간단히 좀 양해 말씀을 설날에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알게 됐는데 식중독이 한번 돌았어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남편이랑 저랑 다 막 구토 뭐 설사 막 해서 응급실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강의를 계속 하느라 원래 에너지가 이렇게 없지 않은데 오늘은 좀 아침이라서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조금 오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8살, 5살 그리고 3살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뭐 연령대만 들어봐도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상태가. 그래서 어제 밤에도 막 요즘에 또 항생제를 먹으니까 설사를 그렇게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키웠겠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여자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 엄마야. 알겠어? 정신 차려. 근데 이제 애들은 엄마한테는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필리비가 때를 가끔 쓸 때 되게 치근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필리비랑 놀아주려고 해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치근하게 쳐다보면서 니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애들이 다들 헉.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요. 이제 예를 들어 한우리가 이제 18이잖아요. 그러면은 필리비가 5살이에요. 그래서 한우라, 쌤이 13년을 열심히 키우면 너처럼 되는구나. 이랬더니 애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너처럼 되는구나. 그때는 엄마가 이제 덜 고생해도 되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죄송.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 집 갔을 때도 뭐 한판들은 하셨나요? 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애들은 오늘 엄마랑 한판 했다. 그래서 무슨 엄마랑 게임하냐고. 왜 한판을 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IM 국제학교를 사역을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정도, 3, 4년 정도 전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디렉터를 하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전체 사역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국제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 경험이기도 하고 많이 봐온 사례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좀 활동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허락하는 형태였지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다양했고, 대학교 때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해서 부모님이랑 되게 좀 일찍 떨어진 편이었어요. 여자애들 치고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가면서 이제 자취를 해야 됐고, 엄마 아빠랑은 생활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뭐였냐면, 저는 되게 다양한 걸 경험하고 정말 넓은 세계를 경험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사시사철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니까, 특별히 사과 농사 지으시니까 그냥 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여름에는 그것을 30년째 하신 거예요.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그 성실함과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존경하는데, 정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집에 왔을 때 인생에 대해서 좀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할 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됐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내가 해외 대학을 갈까, 아니면 국내 대학을 갈까, 아니면 대학을 잠깐 하지 않고 차라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기술로 좀 배워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에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게 예전에는 어머니가 나한테 막 뭔가를 강요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좀 나를 존중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딱 그 순간이 되니까요,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좀 나는 지금 지도가 필요한데, 나는 뭔가 멘토처럼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바빴어요. 선생님들이 나빴다기보다는 뭐 한 3, 40명을, 저는 다닐 때 40명, 45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걔네들을 다 하나씩 뭐 진로 진학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부모님이랑 일찍 떨어져서 이제 좀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조금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스페셜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괜히 몇 마디 했다가 이게 또 괜찮은가? 이런 이제 좀 조심스러움도 있고, 이렇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유학을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하이 퀄러리 에듀케이션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교육들을 받았는데 정작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는 친구나 상대나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없고 또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당연히 사춘기가 지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것과 맞물리기도 했지만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제가 그 부모학교 지금 찍어야 되나요? 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제가 사진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면 잘 찍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리뉴젠 창이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이런 거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열정적이었는데 혹시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티예요? 내가 평소에 좀 뭘 잘 못해주나? 화난 거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찍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저렇게 말하는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거라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찍어 빨리 지금 뭐 이런 거를 해야겠다. 스틸컷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잘 찍어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먼저 선행되어지고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할 때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정말 안 돼도 2달에 한 번은 부모 교육을 꼭 했었어요. 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였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을 저는 맡겨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이런 교육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고 학교가 어떤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이번에 한다살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저의 장점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거였냐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의 모습과 선교사님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달라요. 저도 어머니들 대할 때랑 애들 대할 때 다르고요. 그리고 애들 어머니들 대할 때랑 저희 애들 대할 때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사역자 이름으로 뭐 이제 선교사 이름으로 있을 때랑 누구누구 엄마일 때는 저도 모르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다르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실은 인정되어져야 돼요. 모든 곳에서 똑같은 모습이면 그 친구는 로봇가 돼야 될 거고요.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예요. 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다 평가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나도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공부는 멈추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것 자체가 너의 뇌를 개발하고 그리고 뇌의 활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가 성인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앉아서 휠체어만 타고 다리를 쓰지 않으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리가 세 다리처럼 해서 근육이 안 생기고 근육은 작아지고 퇴화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공부도 동일해요. 너 공부에 취미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얘가 0점을 맞아도 돼요. 30점을 맞아도 돼요. 100점을 맞아도 돼요. 어떤 애는 거기서 100점을 맞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30점을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그 수학 점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 점수가 그리고 지금 인생에 나는 그때 5점을 놓쳐서 인생 망했어. 안 그래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으나 사나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달리기 진짜 잘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리스트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 도망가봐. 잡히면 죽는다. 웬만하면 너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거 알고 뛰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도 알아요. 저희 아들도 엄마가 진짜 빠르다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서 놀라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촬영되고 있죠. 저희 남편은 달리기를 진짜 못해요. 축구도 못하더라고요. 네. 들렸나요? 여기 녹음되는구나. 근데 저희 보면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는 너 달리기 못하니까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어.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가 퇴화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못 걷게 되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잘하나 못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도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잘하고 있어. 그거라도 하는 거야. 듣기라도 하는 거야.
그리고 0점이라도 맞는 거야. 10점이라도 맞는 거야.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뇌의 활동과 내가 견디는 거, 성실을 하는 거, 책임감, 때로는 내가 숙제를 안 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애들 아시죠? 숙제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걔가 즐거운 것 같지만 지도 알아요. 여기서 막 돌덩이가 하나 앉아있는 것 같고 내일 학교 가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진짜 체한 것 같고 그거를 느껴야 해요. 그 감정도 느껴야 되는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 감정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수학 점수 몇 점이었어요 때 혜민이 어머니는 그냥 내가 수학 시험을 봤었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돌덩이 감정했을 때 우리 은솔이 어머니랑 혜민이 어머니 표정이 아는 표정. 나 그거 알지. 그 감정은 평생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을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 해야겠어 라는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사실은 여기 저는 딱 부모님들 이름표를 얼굴 봐서는 아버지들을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대다수 그 아들 어머니들이시네요. 그쵸? 아들. 딸 여기 한 분 계시다. 제가 딸이에요. 여기가 딸. 어디지? 윤지. 여기 말고는 여기도 딸. 그쵸? 그리고 웬만한 아들은 아빠를 봐야 되더라고요. 아들은 17, 18 되니까 아빠 얼굴 나오더라고요. 엄마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애들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예전에는 부모 학교를 하면은 그냥 애들이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애들 나이가 많이 들었네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부모 이 과정 통해서 제가 이제 말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하냐 못하냐 보다 그냥 공부를 잘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야 돼.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세가 좀 이렇게 안 좋아 있어도 거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허리 나가. 디스크. 큰일 나. 너 그 척추측만증. 요즘에 허리 그 센터 가면 60대가 있는 게 아니야. 다 20, 30대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건 하지만 그냥 그 자체만을 같이 그냥 진짜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쌤 저한테 얘기해요. 쌤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야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공부는 하기 싫어. 너 운동 잘한다고. 그 김종국이 미친 거야. 운동 좋아하고 막 희열을 끼고 야 덤벨 계속 들면 힘들어. 공부 잘한다고 재밌지 않아. 근데 물론 성취감이라는 게 있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이렇게 쭉 끌고 가요. 왜냐면 지금 점수가 대충 보여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누구 어머니 하니까 이렇게 딱 돼서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근데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 있지? 어디 간 거야? 자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해야 될, 그 나이 때 꼭 해야 될, 그리고 꼭 가져야 될 감정, 꼭 느껴봐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이 쭉 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면, 위로하고 싶을 때도 위로가 잘 안 되고, 공감하고 싶을 때도 공감이 잘 안 되고, 뭔가를 어떻게, 언제, 시적절하게, 타임리 매너하게, 어떻게 이거를 좀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천리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삼천리 오면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제 아이들 또래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10년직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가 여유로워지니까 애들을 대할 때도 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아이는 요만큼 잘해요. 이 아이는 요만큼 잘해요. 비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음 세대라고 품고 기도하는 동력자 같은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배워갈 수 있도록 제가 뭐 감히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통찰력들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쌤은 진짜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참 힘든 날이 있었어.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부담되시죠? 참 마음에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 많이 들었거든요. 스탑 버튼을 너무 누르고 싶었어요. 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몰아쳐오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땐 참 기뻤거든요. 뭣도 몰라가지고. 근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기를 낳을 때 기도가 참 많이 됐고 제가 분만실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 세 아이를 다 받아주신 분인데 이번엔 좀 아팠나 봐요 이래요. 아프지 애 낳는데 안 아프냐고. 아무리 남자라도 말이야. 산부인과 의사가 애가 애 낳는데 왜 안 근데 그때 그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난 거예요.
제가 통장에 100억을 넣어놔도 우리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인맥이 있고 내가 막 이제 뭐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백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인생을 슬픔과 절망과 비교와 때로는 원망과 또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근데 그러다 있는 가끔의 기쁨. 근데 이게 인생이라면 사실은 정말 욥기의 고백이 은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저한테는 둘째 때 더 깊이 사실 세포 마디마디로 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 제일 처음 했던 기도가 셋 다 동일하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10살 되기 전에 만나주세요. 제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난 다른 욕심은 부려봤자 참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기도했거든요. 첫째는 정말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 180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랑 저가 작아요. 180 넘었으면 좋겠어요. 잘생기면 좋지요. 똑똑하면 더 좋지요. 영적 분별함이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더더더더 기도 막 줄줄줄 나오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영적 특심이 있게 하시고 그런데 둘째 태어날 때 그 9개월 내내 했던 기도 딱 하나 10살 되기 전에 만나주세요. 하여튼 만나야 되더라고요. 만나서 맡겨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나가 어제 우리 설교에서 한나가 똑똑한 거였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맡겨버린 것 그것이 가장 똑똑한 거였다. 내가 아무리 쥐고 키워도 와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세 아이 다 그렇게 기도했고 한 10살 욕심 부려요. 저 이거는 제가 나이도 그냥 정해요. 뭐 안 이뤄주시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난 나이도 정해요. 할 수 있으면 5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5살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10살 전에 만나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첫째가 8살이니까 2년 내로 응답하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윤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뭐 상엽이나 혜민 이런 아이들을 할 때도 두려웠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두려울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도 사실 때때로 애들한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이제 아침 예배였어요. 아침 예배에 무릎 꿇고 시편 86편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딱 그 기도.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 승질대로 해버려요.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이한테 그건 아니에요.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선교사님들한테도 하는 교육이고 어느 부모님들을 만나는지 하든 첫 번째 교육에서 부탁드리는 건 이번에 보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멀긴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또 우리가 일들도 워낙 불특정하게 일어나지만 할 수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아이들 집 가는 주로 해서 1박 2일은 안 하려고 해요. 1박 2일은 특별히 뭐 이제 시즌마다 이렇게 할 텐데 2박 3일 이렇게 부모 캠프는 그게 아니라 집 가는 주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3시간, 2시간 일찍 오셔서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저랑 그냥 한번 만나주셔요. 2시간 정도씩.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저는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뭐 수학 교육학과를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걸 가르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총 뭐를 가르쳐야지라는 토탈이라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때 인재상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20년간을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18년을 열심히 키우면 너처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당황했던 게 18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지라고 엄마 아빠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get old 나이가 들어가면서 18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아이들은 여기는 이제 전제를 쓸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전제입니다.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제가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손에 쥐고 못 써요. 이게 그냥 바로 손에 써야 돼서 전제인데 아이들은 태어나요. 그리고 몇 살이 이제 우리가 20살을 일단은 성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때는 너는 독립이야. 나가. 얼마 안 남았죠, 애들이.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뭐 하시죠? 회개하세요. repent하는 회개가 아니라 다 계수하시는 회개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맡겼어요. 펀드 매니저예요, 제가. 그러면은 저에게는 이제부터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책임이 이 돈에 대해서 보고할,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걸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컨펌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만약에 펀드 매니저, 강남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돈을 맡겼는데 내가 집에 차가 없으니까 차 좀 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뭐냐면 보고와 그리고 컨펌, 이 결제를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자녀가 맡겨졌어요. 이것이 사역이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역이 주어지냐면 하나는 창조 사역이 주어지고 하나는 구원 사역이 주어진 겁니다. 원래는 요 사역만이었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를 예전처럼 흙을 이겨서 창조를 해가지고 갓난아기가 아니라 수정란의 형태가 아니라 성인이 된 아담이에요. 아담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나오지 않아요. 성인이 된 모습으로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저기 어디 계룡산 꼭대기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구름이 막 이렇게 하더니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 넣어가지고 얘를 딱 창조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죠? 자신이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찬양만 해. 너희는 영광만 돌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나눠주셔서 동참시키시죠. 그 동참은 인간이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요. 그게 뭐냐면 보람, 성취. 이 어떤 일을 하고 나야지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창조 사역을 나눠주셨어요. 그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8살짜리 애한테 야, 이제부터 점심 네가 만들어 하고 재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하면은 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구도 주고 재료도 주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관계예요. 성이에요. 성관계가 없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은 개인의 감정의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단은 성부터 건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부터 건드려야 하나님의 사역이 그냥 가장 본질부터 흔들려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는 우리 부모로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저를 포함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역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보고. 그 첫 번째 사역 보고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자, 그러면은 창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기 동물들 이름 한번 지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이름을 딱 짓죠. 그럼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창조해서 우리 뱃속에다가 딱 넣어주셨을 때 귀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수정란이에요. 딱. 거기서부터 우리는 아직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뱃속에서 9개월간 완성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송아지도 태어나면 4시간, 5시간 하루가 지나면 걷죠. 강아지도 눈을 감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눈을 뜨고 젖을 찾아서 지가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한이가 그 일주일 되니까 엄마 젖을 찾아서 먹고 똥 지가 싸고 어디 가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이 육아 또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육아, 아기만 생각하니까 양육, 이것 자체도 창조 사역이라는 걸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야지 이 사람이 그 사역을 제대로 완수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되게 방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내 아이를 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셋 다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내가 이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제 조건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사역.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나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 제가 킹제임스 버전 전체 말씀에서 어른이란 누구인가, 성인이란 누구인가, 성숙한 것, 장성한 것, 다 자랐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그 부분을 제가 찾았어요. 그거를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장성이 성숙한이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로 보면 그건 뭐냐면 다 자라남이라는 뜻이에요. 다 자라남. 그런데 그 장성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 자라남이래요. 아, 그렇구나. 성인이 된다는 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지금 그 아담,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면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에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맏아들. 여러분, 그냥 혼자 있는 이게 동남을 그냥 이렇게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맏아들을 담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창조 사역이자, 근데 창조 사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 이제 선행되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당연히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처음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딱 나오고 그 밑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를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억하자 했는데 두 번째 돌판이 깨지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한 번 더 나와요. 신명기에. 그렇죠?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게 주일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주일이다 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안식일처럼 예배를 언제? 주일날 드리나요? 이때는 창조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창조가 깨졌어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죠? 죄 있는 상태가 돼서 뭐가 필요한 상태예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이거는 구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창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억하고 6월절날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창조 사역만 부모에게는 주어졌을 텐데 우리에게 시급하게 우선되어진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에게 두 가지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성인이 되면 그날이 27살일지 17살일지 아니면 그게 35세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얼추 제가 완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족보가 좀 꼬이긴 한데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족보가 좀 꼬여요. 근데 형제자매가 되는데 그 꼬이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 아이들과 동역자가 되는 그날. 그래서 같은 꿈을.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로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로망을 꿈꿔보고 싶은데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나중에 그래서 되게 친한 딸과는 엄마는 샴쌍둥이와 같다라고 심리학에서 표현을 한대요. 그 정도로 진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대요. 부럽습니다. 딸이 둘이나 있네요. 그죠? 저는 며느리랑 잘 지내보려고요. 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도 없으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해야죠. 그죠? 아들이, 여기도 다 그러네.
딸 같은 아들 기대하지 마시고 딸 같은 며느리도 기대하지 마시래요. 네, 저는 기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나중에 목욕탕은 그레이스 쌤이랑 가면 되니까 굳이 뭐 딸이랑 가야 되나요? 뭐 같은 나이에 가가지고 가면 되죠. 뭐 우리 서로 요즘에는 또 때 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슬픈 뭐. 자, 나중에는 친구가 된다 그래요. 진짜 그 정도. 근데 아들과도 저는 그렇게 지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전제는 나는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역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 사역이라는 건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쏟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수련회도 보내려고 하고 나도 애한테 얘기를 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막 나도 못했다가 잘했다가 별 막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 사역이에요. 자,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이 창조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자, 그런데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있어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진짜 실제로 손발이 할 수 있도록 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을 창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자, 우리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을 찾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을 찾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성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 그리고 인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것.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고, 그리고 키가 자라나고, 그리고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성인데, 예수님 자체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되게 특이하게 존재하세요.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서 내용이 되게 좋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다음 달에 꼭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안 해야지. 농담이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 강의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돌아가셔서도 몇 번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는 내용이 사실 오은영 박사님 것도 많이 보고요. 우리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저는 외계인 같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왜 이렇게? 그리고 제가 8살을 키워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여러분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을 딴 소리를 얘가 나한테 영어를 하고 얘는 카자흐스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있어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는 거지, 사실 정말 완전 몰랐다, 이거 진짜 몰랐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맨날 듣는 건데.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아는 것도 그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부모 교육을 애들한테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다 잠재적 엄마 아빠거든요. 니네 진짜 잘 커야 된다. 니네가 가장 중요하다. 니네 세대만 승리할 수 있다면 미안하다. 나는 지금 승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승리를 해볼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걸 배우고도 집에 와서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조직신학 중에 신론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서는 4가지를 중심적으로 배워요. 이것도 애들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면 어떤 사람을 알 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할 때 한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 사세요? 호구조사 툭툭툭 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 뭐예요? 자존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 정의, 선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고 계세요. 자, 섭리는 그분이 성경 가운데 어떤 다윗을 다뤘던 모습, 이제 이런 다뤘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진짜 샴쌍둥이처럼 얘가 아프면 쟤도 아파야 돼요. 그게 진짜 한 몸이에요. 여기 몸이 내가 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리 싫어 할 수 없어요. 지금 방금도 때렸는데 되게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것은 좋은 성격을 가져라, 그냥 네가 다 용서하고 아니면 다 양보해라, 이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냐면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창조 사역을 해가야 될까? 첫 번째는 영성 훈련이죠. 영성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간다.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은 감정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다 결혼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생명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렇죠?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는데 결혼하면 두 부류의 부부가 존재해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존재냐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네가 이런 놈인지 몰랐어. 죄송해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점점 안 맞고 너무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서운함과 원망과 미움만 남은 상태의 관계로 가기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진짜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겠대요. 뭐 서로의 마음을 다 알겠대.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해요. 무슨 차이일까? 그건 뭐냐면 감정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에 시작해서 반드시 지식을 근거해야 돼요. 지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해요. 제가 우리 60억 인구 가운데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기 삼천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런데 저는 찾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만 찾으면 되죠. 다른 여자가 찾을 필요 뭐 있어요, 다른 남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때는 오빠였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정. 그래서 여기 도파민 나오고 막 그쵸, 있죠.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막 다 너무 좋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신뢰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정은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결혼 초반에 엄청 싸웠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는 막 안 싸우고 선교사들은 막 홀리홀리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는 제이콥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한주영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클라라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이혜진이에요. 한주영과 이혜진이 싸우는 거예요. 2살 차이 나는 남자 여자애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중에는 이제 싸우니까 이러다가 진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 사람이랑 감정의 골이, 왜냐면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딱 어떤 말만 해도 딱 이거예요. 이제 폴쌤이 그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말 어떤 마음에서 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마땅해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지 라고 혼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딱 되니까 워닝 시그널이 딱 오면서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겠냐라는 마음까지 오더라고요. 어떻게 싸우고 웃으면서 나가 사역해, 쉽게 얘기해서. 막 싸웠어. 난 네가 싫다, 좋다, 다 했는데 가가지고 얘들아 서로 사랑. 너무 가식적이잖아.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MBTI도 하고, 기질도 하고, 사랑의 언어도 하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건 극과 극이었다는 거. 저는 ENFP고, 저희 남편은 ISTJ.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과 선물.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봉사. 이렇게까지 안 겹칠 수 있냐? 이분은 B형, 나는 O형. 막 하여튼 다 달라. 그냥 검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시작해. 우린 달라. 근데 신기한 건 결혼을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해요. 다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주시나 봐요. 안 그러면 절대 만나지 않아.
절대 안 만나는데 전혀 다른. 왜냐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 두 개를 뭐 하나 맞춰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기능을 두 개를 하나 연결을 하려고 한 몸을 이게 하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요, 대화 톤이,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대화 톤이 결론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한테 오면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구구절절 얘기하면 제가 되게 짜증내요. 아, 빨리 얘기해.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하라고? 나보고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 보면 퇴근하다 보면 애들이 쫄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해. 알겠어? 그럼 애들이 네. 긴장되죠. 그죠? 근데 저희 남편은 결론을 딱 때려서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설날에 친정부터 가자. 너는 항상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 내 말하는 스타일고 내가 듣는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결론을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시당한다.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무시당한다 여겨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 설날이 연휴가 앞에 있는데 주일이 여기 있더라.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제천교회에서 드리면 좋으니까 여기를 먼저 갔다가 여기를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제 의견을 다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결론 딱 때리면 그때부터 일단 감정이 상한 상태로 내가 왜냐하면 안 들리나 봐요, 이분은. 마치 제가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성향을 알아가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해요. 오늘 옆에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픈가 봐요.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론은 오늘 에덴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제가 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하지 좀 말아요. 바빠 죽겠으니까.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이에요. 바쁘니까 그냥 빨리 딱 얘기해요. 막 끌지 마. 그리고 이게 내가 힘든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지 말지 결정 딱 해버릴 테니까 그냥 얘기해.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걸 어려워하다가 이제는 저한테 얘기할 때 병원 갔다 올게. 왜요? 이렇게 해서 그럼 갔다 오세요. 이게 이제 대화가 그렇게 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감정 싸움을 안 하게 되는 시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근데 저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선물이 언어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저는 뭐라도 하나 사와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전 딸기라도 하나 사와요. 뭐라도 하나를 사와요. 조아스가 아마 잘 보세요. 조아스가 제임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 근데 그런 스타일은 뭘 기대할까요? 전 남편이 어디 나가서 두유라도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요. 사이다라도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라도 하나. 저희 남편은 절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상가에 예쁜 니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남편을 사왔어요. 얼마나 신났어요. 예상치 않게. 그래서 근데 사오면 남편이 반응이 진짜 너무 감격해야 돼. 나 같으면 되게 감격하거든요. 근데 뭐 또 바쁜데 이런 것까지 사와. 아니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사온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사왔으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봉사예요. 뭐냐면 양말 빨아주고 밥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유산균 같은 거 챙겨주는 걸 너무 저는 독립적인 성격. 그래서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저희 아버지도 저 같은 성격이라서 저희 집은요 과일을 엄마가 아빠한테 깎아주질 않아요. 그냥 엄마가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놔요. 그럼 아빠가 저희는 과일도 이렇게 깎아 먹어요. 다 깎아서 쪼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만큼 잘라가지고 깎아서 먹어요. 그걸 랩 씌워 먹어요. 저희 아버지도 직접 과일을 깎아 먹어요. 저도 직접.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플래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유산균 갖다 놓고 비타민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놔요. 그러면은 떨어지면 갖다 챙겨놓고 저희 엄마 아빠 제 동생 다 뭐냐면 지가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그리고 이거 없는데 네가 갖다 놔. 네, 알겠어요. 근데 제이콥 샌네 집은 어떠냐면 다 깎아줘요. 엄마가 다 챙겨줘요. 빨래까지 다 해서 갖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항상 저한테 뭐가 서운하냐면 넌 아내로서의 역할 이렇게 달랐구나.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얼마나 먹을 걸 사다 먹였는지 몰라요. 제이콥 쌤이 입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가 사준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사랑을 했는데 그분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사랑은 영성과 인성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더라.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상대를 아는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랑은 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했다고 하고 10년 뒤에 뭐가 남냐면 서로에 대한 서운함. 나는 당신을 내가 옷도 사다 주고 뭣도 해주고 얼마나 해주고 당신 힘들 때마다 안아주고 내가 얼마나 줄 아냐고. 근데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 있어? 나한테 뭐 하나 사다 준 적 있어? 이게 제가 싸울 때 했던 얘기고요.
저희 남편은 야, 너 내가 막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너 죽 한 번 끓여봤어. 서로 사랑했어요. 저희 남편은 내가 너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너는 이거 서로 사랑했는데 남은 감정은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서운함이었어. 서운함으로 시작했고 그 서운함이 나중에는 미움이 되고 원망이 돼서 나 너 안 봐. 갈라짐.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원망.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감정으로 시작해서 지식을 넘어.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이런 말. 굳이 지식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지식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돼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방식 안에서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너무너무 기쁜 찬양, 너무 감사한 찬양이에요. 정말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과 저에게 물어요. 아이들이 물어요. 선교사님은 언제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래요. 마이크 선교사님 막 굉장히 이제 극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래요. 나는 그런 극적인 간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래요. 그럼 애들이 뻥져요. 안 불렀는데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복음이 사실이 되니까 전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그것도 은혜였어요. 하나는 너무 기쁜 감정. 하나는 너무 슬픈 감정을 주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갖고 천국에 있는데 그 나사로 집 그 부자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더만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내가 보인다면 우리 엄마 그 상황이 나에게 천국일까? 나는 그거를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냥 시키지 않았지만 딱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가는데 파주 사역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둘째가 이제 업혀 다닐 때, 셋째를 임신했을 때, 첫째를 손에 잡고 1박 2일 한다살 캠프를 한다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날인데 짐을 한 손에 들고 뒤에 업고 얘는 쪽쪽이를 하고 대전역으로 걸어서 파주 운정역까지 KTX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잠이 들었나 봐요. 다행이지만 갑자기 쪽쪽이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난리가 나는데 나는 앉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앉으면 일어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너무 갑자기 등에 땀이 확 날 정도로 난처해졌는데 저희 첫째가 갑자기 저를 눈치를 탁 보더니 이걸 탁 줍더니 엄마 제가 화장실 가서 씻어 올게요. 막 뛰어가더니 화장실 되게 멀어요. 계단 올라가야 돼요. 가서 씻어가지고 한참 뒤에 오더니 우는 여기 필립 입에다가 탁 물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혜진아 이 마음이야. 난 너에게 이 마음을 받았어. 그게 내가 너무너무 기뻐.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역하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막 어느 날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님 저 응답해 주세요. 제가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이런 기도를 막 강력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지금 아쉬운 것 같았어요. 다음 세대가 제일 아쉽고 가장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필승이가 탁 집어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탁 주셨는데 이게 내가 너한테 받은 마음이야. 제가 진짜 필승이가 너무 고맙고요. 내가 말을 못했거든요. 얘한테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얘한테 제가 그날 편의점에서 항상 얘기한 젤리 사면 안 돼요. 사탕 사면 안 돼요. 나머지에서 골라요 하고 들어가요. 그날은 그 말 안 하고 들어갔어요. 뭐든 사. 네가 살 수 있는 뭐든 사. 2개 사도 돼요. 3개 사. 제가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픈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헤아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부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특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도 키우는 거, 그것이 사실 영성 훈련이지, 얘가 말씀을 1독했냐 10독했냐, 얘가 뭐 성경 어디를 했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냐 안 하냐. 저도 가끔 큐티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는 큐티도 안 하고 넌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본질을 바라봅시다. 본질을. 한마디 참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아이를 큐티하게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아이와 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게 의무감이 된다면 그것은 참는 게 낫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그래서 차라리 질문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요? 이 에스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들을 계속 해가는 것. 그래서 영성과 인성의 핵심은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아이들 우리 공부를 시키고, 오늘 완전 이렇게 하면 6시간 강의인데 큰일 났다 진짜. 지금 여기서 가야 되는데, 창조사역 가야 되는데 왜 이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계속 영성, 그리고 그래서 지성을 공부해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지성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한번 강의를 했던 거니까 선교사님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세요. 우리가 국영수사가를 배운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마치 국영수사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가 인생 살아갈 준비를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는 우리는 소통해야 돼요. 내가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려야지만 상대는 알아요.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본심을 꿰뚫는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오늘 배가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약 먹어. 이게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이러면 애가 진짜 나가. 두벅두벅.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은 말을 하면 그 말에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거를 잘 캐치해요. 누가? 딸들이. 왜 이렇게 아들들은 그것을 못 캐치할까? 항상 저는 기승전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진짜. 근데 실제로 아들들은 그 능력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탑재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는 어때 마음이? 마음을 계속 물어보고 표현하게 해줘요. 내 엄마 마음은 이래. 네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 읽는 연습을 탑재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건 딸들도 동일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국어가 화법, 작법, 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작, 문,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이게 국어의 5과목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착착착착 배워가요. 자, 근데 화법과 작문과 문법은 뭐냐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문장을 글로 쓰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너 왜 화났어 했을 때 제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내가 말을 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었을 때 센텐스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를 파악하는데, 문학, 시나 소설은 그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와 감정과 상황이 있어요. 해야 솟아라 이건 뭐예요? 독립에 대한 염원과 우리 안에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라는 그 심상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정서 파악 연습이에요.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요. 자, 비문학은 사설들이에요. 철학적인 글들, 논리적인 글들, 과학적인 글, 기술적인 글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보 파악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하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10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30이 남아요. 어떤 사람은 강의 내용에 70이 남아요. 그럼 70이 남는 사람은 반복을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근데 10이 남는 사람은 반복을요 10번이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이것은 길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러가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점수화시켜서 화작문, 문법, 비문학이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50점을 맞아도 잘 말할 수 있고, 내가 너 왜 화났어? 그러면은 이걸 표현을 못 써서 그냥 벽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화를 내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화가 나버렸어요. 라고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공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야, 그게 그 말이냐?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부부들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거. 자, 그럼 그거는 국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0점을 맞아도 표현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잘 살아요. 그런데 1등급을 맞아도 표현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이게 그래서 국어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책이 초등학교 애들 말하기, 듣기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3차를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금 뭐 했냐면 영성, 인성, 지성, 채성 우리는 0%에서부터 100%까지 빌드업 시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역들을 시작한다. 첫 번째, 영성이야. 두 번째, 지성이야. 인성이야. 지성이야. 채성이야. 공동체성. 지금 요거를 이런 특강을 해가고 있는데 애들이요. 국어 공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문법이 아니구나. 그냥 이게 비문학에서 주제 찾아라, T and first 찾아라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구나. 왜냐면 시인들이나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의도를 잘 표현해 놨을까 아니면 잘 숨겨놨을까요? 숨겨놨는데 표현이 아주 유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서투른 사람들의 표현들도 찾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국어 내가 나를 이렇게 소통의 준비가 되고 나면 나와 너가 시작됩니다. 나와 너가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사회예요, 사회.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탐구 영역에서 사회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돼. 그러면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법이 아니라 IM 공동체는 삼천리는 연애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단이탈을 하거나 폭력이 있으면 삼진아웃으로 해서 아이들을 퇴소시킵니다. 이거는 저희의 법이에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야,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저희 공동체의 법이에요. 연애를 금지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연애해가지고 하면 꼭 알아요. 얘를 좋아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심상하고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이 공동체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연애 금지예요. 술 당연히 안 되죠. 담배 우리 1차 이 모든 5가지 영역은 1차 경고해서 처벌하고 2차 하고 해서 3차에는 그냥 나가도록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는 법이 있기 전에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익숙한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거는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화는 아닌데 저희 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 식구땡처럼 나가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문화가 있어요. IM은 욕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 막 그렇다고 막 종아리를 맞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어기면 조금 이방인 취급당해요. 쟤 왜 저래? 라는 이상한 눈빛. 그래서 IM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이상한 눈빛을 받아요. 파워댄스를 안 하면 이상한 눈빛. 그게 뭐냐면 법은 아닌데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회문화라는 과목 보셨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를 배워요. 근데 문화로 형성되어진 것보다 좀 더 법에 가까운데 어떤 것이냐면 사회에 윤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를 하다가 양다리를 걸쳤어. 그러면 그거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윤리적으로 어떻게 봐요? 옳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윤리들에 대해서 생활과 윤리를 배워요. 자, 그리고 나면 뭘 배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정치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교과목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과목 수업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거겠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업에 대해서 영성, 인성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MBTI하고 그냥 사랑의 언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그 성향일 거야라고 단정 짓진 않지만 최소한 알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지? 라는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지성은 뭐냐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알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 그리고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이게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학문이에요. 과학은 그럼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서. 자, 그러면 이 창조사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네 가지 영역이에요. 바로 아이들 앞에 영성이 자라나고, 인성이 자라나고, 지성이 자라나고, 실제 건강, 몸도 채성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리뉴젠 교육 시간 타임에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 리뉴젠이 무엇인가, 그리고 리뉴젠이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요거죠. 네네네. 요 파트. 이 파트를,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다수 아는 것들, 그러나 또 때로는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탁드리는 건, 하나는 함께 이 교육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천리를 좀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부모님 특강 시간이, 저는 부모님 스페셜 인성 특강 시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우리 어머니가 하루 그냥 우리가 일정 가운데 모두가 한꺼번에 모이는 거 말고, 한우리 어머니는 이번 달에 월요일 정도여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미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다 컨텐츠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연구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의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페셜 트리플 스쿨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앞에서 강의하는데 내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오셔가지고 재정관 특강을 하는 거예요. 직업관 특강,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계속 좀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같이 좀 교육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같이 하면,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에 많이 동참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아이들을 애들 진짜 가르쳐 보면 너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가 정말, 그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요. 특별히 사랑쌤, 오늘 그 1시부터인가요? 오후 타임이 1시부터 몇 시까지죠? 1시부터 2시는 저희 가족 선교사님들이 만나시고, 네네네. 2시부터 3시 반. 2시부터 3시 반이 그 시간이죠. 아이들과 하는 그 시간. 파송 예배 시간. 근데 파송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2시부터 3시를 2차 강의로 한번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인사하고, 왜냐면 걔네랑 인사는 집에서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할 거니까, 뭐 계속 할 거니까,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랑 만나면 쉽지 않죠. 제가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집에. 그래서 2시에 다시 여기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요 창조사역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은 한 30분이라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아이들 재정훈련이 시작되어져요. 요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 있죠? 중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의 그 기본 용돈은 얼마 정도, 평균 용돈은 얼마 정도여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생 정도면 얼마여야 하나, 이렇게. 휴지가 없나. 얼마 정도, 지금, 그 정도? 또. 맞아. IM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용돈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교육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가 재정교육 강사거든요. 재정교육 강사인데 중학생의 기본 용돈은 40만 원이에요. 엄청 놀라세요, 다들. 왜 제가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얘기하고요. 우리는 용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거.
깎아 사 먹는 거. 그것만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는 항상 내 손에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용돈은 생활비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요게 핵심 교육이에요. 용돈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월세 내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월세를 너무 내고 싶잖아. 100만씩 나 매달 월세를 내고 싶잖아가 아닌데 내야만 하는 돈이죠. 이게 지출이라고 하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지출. 용돈의 생활비 개념으로 가보면 한 달 애들 키우는데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밥값, 월세, 샴푸, 린스, 바디워시, 애들 머리 깎는 거. 요즘에 남자들 머리 깎는 것도 15,000원이에요. 머리 깎는 거, 신발, 슬리퍼. 아니 추우면 또 막 뭐 조끼 하나 사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4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은 항상 경험하잖아요. 월급이 들어왔다가 월급이 지나가는 거. 근데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300만 원이 내 용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안에서 내 용돈은 사실 거의 생각이 지금 안 되죠. 다 300만 원 딱 하면 뭐예요? 뭐 보험 나갈 거, 뭐 나갈 거, 뭐 하고 이게 딱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경제관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알지를 못하면 오만방자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패딩 사달라고 쪼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면 못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70만 원짜리 무스탕이나 예쁜 게 있어요. 그거 사고 싶으세요? 마음으로 당연히 사고 싶지 않아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안 받아오실 분. 당장 받아오죠. 그런데 사야 된다 생각하면 생각이 되죠. 근데 애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20살이 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해요. 보세요.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애들이 옷 사러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그냥 공짜예요, 이건. 내가 들어가는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 그러면 공짜인데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백화점 갔는데 자 지금부터 5분간 공짜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간 여러분은 레이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달리기 속도를 찍어버릴 거예요. 진짜 막 할 수 있는 다 걷어올 거야. 5분이야? 일단 5분 시작되기 전에 어디부터 거둘까부터. 근데 아이들은 내 용돈에서 바디워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디워시 아끼지 않아요. 샴푸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회 나갔을 때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활력.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이 시작될 건데 오늘 오후 타임에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강의가 재정 특강이었어요. 왜냐면 이번 한 달간 아이들이 재정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강의였는데 딴소리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오후 시간을 1시간을 제가 쓰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지금 방금. 그래서 용돈이 생활비.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중학생이 40만 원을 줬을 때 여러분 40만 원을 지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준다고 생각할 때 얘들이 이걸 여러분 선뜻 주시겠습니까?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지 뻔히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13살이 되면 통장에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를 줄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을 쓸 줄 아니까. 그런데 그냥 유대인 따라한다고 갑자기 13살 되는데 성인식하고 300만 원 꽂아주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는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친구들과 신났다. 애들 요즘에 펜션 잡습니다. 펜션 잡아서 놀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서 엄청난 후회가 밀려 들어오면서 난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통장에 약 한 1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털레 들어오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망가질 줄 아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뭐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부분이고요. 재정은 이 인성 훈련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재정 훈련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강의 내용 가지고 두 분, 한 팀은 3명 이렇게 2분 해서 나눔 잠깐 하시고 세컨 강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 졸업식이 있어서 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